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라.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라.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그가 인생을 사랑하심은 사람이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이룰 능력을 주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사랑을 힘삼으라 하심으로이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나니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의연을 입게 하시고 그의 공로를 기념하라 하시니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할 자가 없으니 성찬은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는 것이다. 주의 피를 기억할지니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심을 알고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주의 살을 기억할지니 그의 행하심을 본받아 인내로 그를 쫓아 행하여야 한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행할지니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행하여야 약함과 병듦과 잠잠을 피할 수 있다. 예수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잊지 못하는 자이니 그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주일 설교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순간부터 은혜를 입음으로 시작.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경험이지 어떤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자녀. 시작.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생겨난 아들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래, 그건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 때문에 난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품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겨나 버렸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되므로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되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되지 아니한 아들의 영을 바로 우리의 속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되지 아니한 아들의 영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내 아버지이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내 아버지이시다.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지 않고 설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부인해버리거나 그 은혜를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받은 바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실제로 받은 은혜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은혜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은혜 받은 것이 있었던가라고 할 정도로 은혜가 망각돼 버리거나 나 은혜 받지 않았다 하고 부인해 버린다면 은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로서 그분이 감사도 받을 수 없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지만 감사를 받을 수도 없고 그가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이시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하여 생명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대하여 생명을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은혜 받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시고 은혜 받지 아니한 자에겐 생명을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믿은 적이 없고 그들 속에 아들의 영이 들어간 적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디오피아 같은데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냐 이렇게 이디오피아 같은데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어가고 그들에게 생명을 역사하시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아무나에게 역사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건 그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던지 은혜를 잊어버렸던지 은혜를 부인하든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인하든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은혜 받은 적이 없든지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만 아니라면 그가 은혜 받은 것이 은혜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고 또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은혜 받았다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냐면 그는 얼마든지 생명을 역사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 은혜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걸 꼭 행해야 된다. 이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부활하여 재림하여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이걸 너는 행해야 된다. 이건 명령이다. 이건 어떤 형식이 아니다. 이건 의식이 아니다. 이건 명령이다.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이건 꼭 행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이 뭐냐? 성찬은 주의 공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기념입니다. 그래서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8.15 강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식을 한다. 기념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강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같이 강복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이 뭐라고요? 기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 그런 자리, 신분, 그러한 상태를 바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찬을 자꾸 의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성찬 잘못하면 너희가 성찬을 잘못함으로 시작. 이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다. 교회에서 하는 그냥 예배 중에 하는 어떤 의식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고 고린도전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그냥 매달 한 번씩 하니까 그냥 성찬식 참여하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떡 먹고 그냥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자 봅시다. 28절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마심으로 인하여 30절에 이러므로 시작. 네, 어떻게 함으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게 어떻게 됐어요?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죄를 먹고 마셨고요. 자기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영적으로 시험 들고 영적으로 뭔가 힘이 없고 그의 믿음이 가라앉고 이런 현상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뭔가 성찬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그냥 어떤 귀신 들어서 병 걸리고 우리 가운데 뭔가가 힘 있고 강하지가 않고 사업장도 직장생활도 가정도 뭔가가 육체도 뭔가 약해요. 뭔가 힘이 있고 강하지 않고 뭔가 약해요. 이것들이 다 무엇과 상관되다? 성찬을 잘못 행했기 때문이다. 설마 할지 모르지만. 그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은 너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행할 때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몸을 분변치 아니하고 너희가 성찬을 잘못 행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병들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약하고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설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함부로 행하지 말지니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뭐니 많은 것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찬의 절대적인 의미는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몸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몸을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있고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설마 내가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고 있으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의 피 아는 사람인데 내가 설마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고 있으랴? 글쎄 마음의 생각으로야 안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을 줄로 뻔히 알면서도 그가 형벌이 있을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생각으로는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실제로의 신앙의 삶으로는 예수의 피를 그가 잊어버리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또는 성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시작.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그런 뭐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를 지금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똑바로 좀 잘하게 해달라고 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또 예배 빠졌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만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을 일은 없고 또 예배 빠졌네요. 또 누구 미워했네요. 내가 또 교만했네요. 내가 또 오만했네요. 또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속으로. 그럼 그 사람은 성찬을 행할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의 피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았으면서 무슨 성찬이냐? 성찬을 네가 장난으로 하느냐? 의식으로 네가 성찬하느냐? 그럼 그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그런 예수의 몸을 농락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려진 피를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피를 흘리셔 주셨거늘 그렇게 힘들게 흘려주신 피를 그가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리니 하나님 감정 상하시겠어요? 안 상하시겠어요? 속상하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떻게 피를 흘려주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피 흘려준 피를 네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피를 무시한 자로 여긴다.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병들게 되고 그가 약해 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지 않아 버리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으며 그들 가운데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약해서 못하는 자가 많으며 또 그들이 뭔가 모든 삶 속에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나 육적 상태나 그의 삶 자체가 뭔가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살을 기억할지니 예수께서 우리를 그냥 널널하게 그냥 봄소풍 가듯이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손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아가시고 골고다 언덕을 그 고통스럽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거늘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텐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작 어떠한 수고를 하셨겠는가? 시작 이걸 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직분 감당하다가 조그만 돈 조금 들어가면은 그냥 그 돈 아까워하고 자기가 직분 감당하다가 조그만 피곤하고 하면은 하고 자기가 직분 감당하다가 밑에 맡겨진 용원이 조금만 속상하면 그냥 짜증내고 그냥 화를 내고
예수께서 짜증내시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간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면서 그저 짜증을 내면서 그냥 예수께서 그렇게 다소곳하게 시작 다소곳하게 그냥 입 다물고 시기도 질투도 다툼도 없이 그저 다소곳하게 자기를 써주는 것에 대해 기쁨을 갖고 괴롭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손에다 힘을 넣고 이를 앙당 물면서 정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내셨다. 그가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시작. 근데 직분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예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그 투덜거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버리면 예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의 살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수고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시작. 수고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전혀 그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하고 그의 삶 속에 그런 그분의 자세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의 그분의 자세와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심정을 전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성찬을 하는 동안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요. 그러니까 그에게 병이 찾아들고 뭔가가 그에게 잠잠이 이루어지고 잠들어버리고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뭔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약하고 하나님이 어찌 그를 강하게 안 만들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에게 병듦을 막아주지 아니하실까? 원수의 공격을 어찌 막아주지 않겠는가? 성찬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의 공로를 그의 피가 내게 회개의 능력이 있는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눈빛으로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는 그 일에 그가 일하셨겠는가? 그걸 전혀 배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죠. 너는 예수를 망각하고 있는 자다. 너는 예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베드로를 용서하던 그의 눈빛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병든 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분의 심정을 네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하고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봉사하지. 그러고선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포도 이건 주의 포도주요 주의 피요 이것은 주의 살이요 하면서 먹으니까 가증스럽다. 실제로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피를 모르는 자와 같고 실제로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예수의 수고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수고하신 그의 수고가 어떤 수고였는지를 모르는 자 같으면서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모르니까 생명 주는 일을 좀 수고하면서 생명 주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 좀 메고 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안 해버리려고 그러고 귀찮으면 안 해버리려고 그러고 돈 조금 들어가면 부담스럽게 해버리고 조금만 감정 상하면 기분 나빠서 소리 팍팍 질르면서 해버리고 싸우고 집어. 저가 예수의 살을 모르니까 아주 가마득하게 예수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시작.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이 어리석은 베드로를 쳐다볼 때, 그분이 사단이 총구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신방하실 때, 그가 전도하실 때, 사역하실 때,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게 그런 육체의 행함으로 하지 않았는데, 예수는 나에게 은혜를 끼칠 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봉사하면서, 나는 왜 전도하면서, 나는 직분 감당하면서, 나는 헌신하면서 왜 그러냐예요. 아, 네가 예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으며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셨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의 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라.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생명을 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뭔 차이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과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 보냄을 받았을 때는 그가 누구시라고요? 그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 시작. 그가 하실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를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게 일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면 내 안에 사명감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시작. 그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게 맡겨진 사명감이 막 일어나.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막 생각나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막 생각나야 돼. 막 사명감이 불타고 올라오면 그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있어요. 막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나면 나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요? 사명감이 불타오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과 그의 일꾼 삼으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가? 예수의 피와 살을, 그가 어떻게 나를 살리셨으며 어떻게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뺨 맞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골고다 운동을 당하시고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분의 수고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또 그의 흘리신 피의 능력이 기억나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에게만 하나님이 은혜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생명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생명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해버리고 은혜를 부인해버린다면, 은혜 받지 않은 자에겐 역사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거나 또 은혜를 부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 어떤 역사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를 온수에게서 지켜주시는 역사든 그에게 부족한 능력을 지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든 그를 이렇게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든 어떤 역사든 은혜를 배은망덕하거나 은혜를 부인해버리거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받지 않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뭐다 말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 성찬의 절대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공로, 그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의 능력과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그 피를 흘려주실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떤 눈빛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는지 예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에 예수의 피의 능력, 회개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그 육체를 가지고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여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는 자의 자세가 나오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는 자의 심정과 눈빛과 말투가 내게도 나오게 하소서.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성천할 때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평생의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소서.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자가 되어 은혜의 아버지 되신 생명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할 수 있도록 성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지 않고 형식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가정과 자손이 성찬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자들이요 예수의 피에 노코룩한 능력을 기억하여 회개하는 자요 예수의 살을 기억하여 온전히 그의 겸손과 온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봉사와 직분과 충성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잊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당장에 받고 그를 부인할 자가 없고 예수의 저가 우리에게 베푸신 저가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는가 아주 부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부모가 있지만 까마득하게 그 부모한테 분명히 태어난 적이 있지만 그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은 적이 있지만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지 않았던 교만함을 회개하고 또 주님을 위해 쓰임받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또 쓰임받으면서 엉터리 자세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그저 자기 고집과 주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성찬을 행해버리면 주여 예수의 피와 살을 예수의 피와 살을 그러면은 그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정말 예수의 피의 회개의 능력을 힘입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요 또 쓰임받되 아름다운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 그러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품어 성찬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없어서 주의 살을 안다 하면서도 주의 쓰임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맡겨진 바 일을 감당치 않고 게으른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쓰임받되 교만함과 오만한 모습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한 모든 자마다 생명을 넉넉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의 피와 살을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는 자로 살아 은혜의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생명을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 받지 않은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망각해버리면 부인해버리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일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